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지난 한 주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을 발견함으로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도리어 뱀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는지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더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질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변명과 핑계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변명과 핑계와 남을 탓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산 것입니까? 이걸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변명과 핑계와 남을 탓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그걸 지혜라고 여기니까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또한 남을 탓했냔 말이에요. 왜? 그걸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미련한 행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세상은 뭐예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멸하신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이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질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변명과 핑계와 남을 탓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오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에덴 동산이 첫 번째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맞이할 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을 알아 수치를 느끼지만 그 수치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를 지은 후에 어떤 말씀으로 제 수치를 가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
그러니 정죄받지 않아도 돼. 이것이 얼마나 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모습입니까? 그러니 주님 앞으로 가서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몰라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손 치더라도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만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 주님과 즉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즉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와 상관이 있는 것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첫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는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두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는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첫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주님과 두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도록 미혹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과 생명까지는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내주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숙달되지 않았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첫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 주님과 두 번째 상관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에 삶 가운데서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일 매순간 발 씻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발 씻음 받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았느냐? 만약에 발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아도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관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담조차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다 남겨져서 목배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휴거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바로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한 영을 이뤘는데 이미 또 한 마음이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왜 또 예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벌써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 내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왕의 역할을 해주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구세주도 되지 않았는데요. 아니 일단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런 다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해 주셨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미 멸해 주셨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뀐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려해놓고서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염려하는 죄를 멸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었지, 여기까지 가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염려하라가 내 생명이 됐으니까 염려하고 살았는데 생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생명이 됐어요. 그럼 그 염려하지 말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두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일 매순간 발 씻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김으로 발 씻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를 발견한 후에 즉시로 죄를 자백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죠. 이제 제 죄를 자백했으니 제 죄는 사해진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저는 깨끗해진 겁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죄에 대한 애통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주님께 배웠던 말씀들을 제 스스로 활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해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이해합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대적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체가 여러분과 내주합의를 이룬 주님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내용을 다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주체가 나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요. 하나님 이해하라고 그랬죠?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죠? 내가 용서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주님을 부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주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사는 거예요. 이걸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혹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아도 그 부인하는 범위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안에 생명,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안에 생명,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안에 생명, 온영과 온갖 몸의 구원과 그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성도님들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부인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배우고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단계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구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이 머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하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을 부인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배운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파한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를 통해 전파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되셨다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파한 말씀을 듣는 이들이 결국에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된 여러분에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시고 여러분을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여러분으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된 사실이 믿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즉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아니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즉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생이 의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즉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즉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까? 왜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인자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는데요. 아니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이 왜 매일 먹고 마시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무슨 매일 먹고 마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죽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매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그걸 왜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 기도 순종훈련 안 하는 분 있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난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난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죠. 근데 죽은 신체인지도 몰라요. 왜? 어차피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 없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도 살았잖아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안 산다면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먹고 마시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는 먹고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 죽은 자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 동안에 말씀을 안 봐도 살아요. 기도를 안 해도 살아요. 순종을 안 해도 산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에 먹지는 않고는 또 못 살잖아. 금식하라 그러면 하루도 금식 못하는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인자의 살과 피는 먹지 않고도 산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지 않아도요. 이게 얼마나 죽어있는 모습입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 물론 남겨져서 회개하고 순교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과 같이 인자의 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순종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만 먹어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지만 이 수준은 인자의 피를 마신 이후의 경험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인자의 피 없이 인자의 살만 먹음으로 영원히 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장에 이르면 인자의 살만 먹고도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성장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자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까지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과 생명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있는 줄로 알지만 더 성장하면 구원과 생명도 포함된 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만 먹는 단계에 이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이 되어지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같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 내조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만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해졌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 넘어짐이 없는데 왜 죄사함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피를 마시냔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피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걸음말 때는 넘어졌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래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갓난애기들한테 불가능한 일이고 조금 성장하려면 뭐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니까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크면 뭐예요? 1년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요.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하루 동안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다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자의 살만 먹는 즉 생명의 떡만 먹는 단계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의 삶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결국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의 삶을 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는 뭐예요? 인자의 살만 먹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부르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만 부르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